선교학 박사 가운데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출하라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어디 감옥에라도 갇히셨나? 예수님을 구출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의아했는데 결론적으로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저 우리의 인생의 변방으로 쫓겨나 있다는 거예요.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출해내서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텐데 지금 교회의 저 변방으로 예수님이 쫓겨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출해내서 교회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잘 구출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저 여러분 삶의 후순위로 저 꼴찌로 밀려나 있다면 다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옛날 프랑스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자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때 개신교 지도자 가운데 셰이 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황제의 칙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성탑 높은 곳에 좁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의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이 루이 14세가 부활절 퍼레이드를 아주 근사하게 준비합니다. 황제 같은 위엄 있는 옷을 입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부활절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높은 성탑에 갇혀있던 이 쉐이졸프가 그 왕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이 찬송이 이 루이 14세의 귀에 들려요. 예수님만이 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루이 14세의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쉐이졸프를 찾아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진정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인데 내가 교만하여 예수님 위에 있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 중의 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와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서열 2위고 1위에 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명예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육체의 쾌락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2위, 3위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밑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쥐고 통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오늘 이 왕의 호산나 퍼레이드를 벌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산나 행진, 이 호산나 퍼레이드에 우리가 호산나를 잘 외쳐야 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호산나를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호산나만 하시면 돼요. 제가 딱 외치면 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들 테니까 두 손을 들면 여러분 호산나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호산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할렐루야. 네. 이 호산나 퍼레이드예요. 외치지 않고 멀뚱멀뚱 구경만 하시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아멘. 이 2절 3절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지나 나가는 동네 건너편에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벳바게와 베단이는 마주보는 동네입니다. 둘 다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천민들이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저 베다니에 가보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 나귀가 그 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또 그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다 알지만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그 집의 전 재산과 같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나귀 한 마리는 전 재산과 같아요. 이걸 막 그냥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여보시오,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5절 시작.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미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실 텐데 겸손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말들 가운데도 가장 훌륭한 말을 타고 오든지 아니면 말들이 이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하는 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걸 성취하는 대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 하면 나귀 한 마리뿐만 아니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도 데리고 올 수 있겠지요. 그 어떤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귀의 주인과 예수님의 관계성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변방의 어려운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누구 집에 머물렀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은 이름 자체가 슬픔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 베단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나병 환자들도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는데 모여들어서 머물던 곳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친구라고 하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멸시천대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우리를 정말 친구로 여겨주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특별히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에요. 이걸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았고 직접 보진 못했어도 다 이미 소문으로 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무덤 문을 여시는 분이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과 이 나귀의 주인 간에는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왕 대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저 후손으로 밀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나귀의 주인은 나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니까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내 언어를 통치하시고 내 발걸음을 통치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이니까. 그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많은 경매들이 열립니다.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종목의 경매들이 많이 열려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낡아빠진 구두입니다. 갖다가 신으라고 해도 신지 않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그런 구두인데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의 가격이 수백억입니다. 허름한 옷이 있어요. 이 옷을 경매하는데 이 옷들이 수백억에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두가 옛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신던 구두예요. 그래서 그게 수백억에 팔립니다. 이 옷이 옛날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섹시 스타로 대변되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의 입던 옷이에요. 이게 그러면 수백억에 팔립니다.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결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약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할 때는 이게 내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작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전 화장품이라고 있죠. 김광석 장로님이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약대를 졸업하고 저 을지로에 4평짜리 조그만 약방을 개업합니다. 거기서 많은 약을 연구를 해요. 특별히 피부병에 좋은 특효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방에서 손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허가 제조로 걸려요. 보건단속법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배를 당하게 돼요. 도망을 칩니다. 5개월 동안 도망을 치다가 저 양산에 있는 통도사까지 숨어들어요.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구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맨날 도망자 신세로 살 바에야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극단적 선택까지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보게 됐는데 신문에 자기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기를 나쁜 놈으로 소개를 했는지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비록 실수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해서 내가 이런 신세가 됐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억울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다가 잊고 살았던,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쏟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가서 한 2달 정도 살아요. 그리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1984년도에 직원 10명과 함께 참전 화장품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2가지를 꼭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매출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약속을 꼭 하나님께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저 연변 과기대에, 저 미국의 플러스 신학대학에 등등 많은 대학에 어려운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부하는 일을 합니다. 사업 초창기에 여전히 자기도 부채가 많아가지고 어려웠는데 이 2가지를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자기도 어려운데 뭘 그런 일을 하냐, 나중에 사업 잘 되면 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가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내가 그때에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없다. 나는 벌써 죽고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이 사업을 이렇게 새로 일으켜 주셨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못 드리겠는가? 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알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난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쳐놓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땅에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자, 9절을 한 번 더 봅니다. 9절 시작. 아멘. 호산나 무슨 뜻이죠? 예, 히브리어의 호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 호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호산, 이렇게 되죠. 호산. 나는 제발, 간절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그냥 나의 쫄따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지 못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의 모든 것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가난의 억압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사회적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호산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는 강도가 다르게 외쳐보는 거예요. 아셨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아까보다 훨씬 낮았네요. 훨씬. 이게 알고 외치니까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이 호산나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남자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점점 탈진이 찾아옵니다. 두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탈진이 와서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를 데리고 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는 우리 둘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라. 내가 가서 물을 찾아오마. 대신에 여기 권총을 내가 주는데 이 권총에 지금 총알이 딱 5발 남아있다. 내가 물을 찾으러 갔는데 이 사막에서 길을 못 찾고 너가 있는 곳을 못 찾아서 물을 찾아도 너를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이 총을 쏴라. 그럼 내가 갔다가 물을 찾고 그 총소리를 듣고 너 있는 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는 물을 찾아 떠납니다. 2시간쯤 지났는데 친구가 오지 않죠. 그래서 총을 한 발 쏩니다. 또 2시간쯤 지났는데 여전히 친구는 오지 않습니다. 또 총을 쏩니다. 그렇게 마지막 4발까지 쏘고 하나만 남은 거죠. 이제는 해는 다 뉴욕역 치고 점점 날은 추워지고 물은 없어서 몸은 탈진해 가고, 근데 친구는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총 한 발을 절망 가운데 자기의 머리에 겨눕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른 친구가 그 마지막 총소리를 듣고 물을 구해서 이 친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럴 때 있지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은 기회가 없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럴 때 마지막 총 한 발을 나를 향해 쏠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가 뭐냐?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제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일컬을 때 쓰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드린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야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 가만히 좀 있어. 그런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디메오는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그 바디메의 눈이 떠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내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응답이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말고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호산나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